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시험은 다 끝났죠, 여러분? 네, 아주 행복한 주일 것 같은데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예배하는 시간 속에 나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내 기도를 주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 우리 찬양의 소리 높여 부르네. 할렐루야. 우리와 주 함께 하시고 찬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은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좀 이 시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의 마음이 오로지 주님께만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 이 시간 예배가 중심이란 예배가 아닌 정말 주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권윤서 학생이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고 용서해 주셔서 삶 속에서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여름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체력 허락해 주시고 수련회를 기다리는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저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고등부를 생각해 주시고 애써 주시는 선생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삶 가운데 은혜 더해 주시고 건강 지켜 보호해 주세요.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세요. 또한 그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입니다. 요엘 2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우리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옆 사람 향해서 축복하며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이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향해 손을 뻗으면서요. 우리 저기 옆에 보세요. 옆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안녕 통해 내 마음을 시원 안녕.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축복하면서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우리 옆 사람 향하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듣는 것에 그치지 말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확인 체크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나는 지난주 한 주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했다. 선! 안 한 친구들은 했는데 귀찮아서 안 듣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그 24년도 하반기 상반기였죠. 제자 훈련을 한 친구들과 함께 어디를 갔다 왔냐면 막히는 차를 뚫고 2시간에 걸쳐 저기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갔다 왔습니다. 그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것들이 반응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안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죠? 거기가 뭐 하는 곳이냐면 그 6.25 때랑 그 일제 감정기 시대 때 그 한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기독교인인데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는다고 고백하다가 말 그대로 순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하죠? 한국사 시간이라고 하나요? 한국사 배우죠? 네, 한국사를 배우거나 또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나 아니면 뭐 평소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신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시인하다가 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보니까 거기에 한 300여 명 정도가 거기에 이제 그분들을 기리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그걸 보면서 어떤 것을 느꼈느냐, 과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이 삶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정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어저께 그분들을 보면서 좀 생각했었던 것은 왜 저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저들은 순교를 했을까? 저들의 인생의 가운데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저렇게 죽었을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도 명확하지 않은 나의 비전 찾기인데 실상은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반면에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비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나아간다고 하지만 되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의 비전을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뭐 경찰관, 뭐 교사,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통령, 뭐 국회의원은 되지 않겠죠. 뭐 대통령, 또 뭐가 있어요? 의사,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있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도 비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요,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포커스를 이렇게 두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꿈꾸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이 꿈꾸는 것이 내가 과연 하나님과의 목적이 일치되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명확하지 않았던 나의 비전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수연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너에게 있어서. 소연아, 그래, 오늘 생일인 소연아, 축하하고. 뭐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요? 오케이. 우리 진아, 고3,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모르겠어요? 시연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너에게 있어서. 운동? 자유? 자유. 오케이. 우리 다윤아, 다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야? 행복? 오케이. 자, 많은 사람들은 각자에게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이렇게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방향입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꿈꾸는 것이 무엇인가에 있을 때 그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바라보고 매일 하루하루 계획을 하고 그것들을 따라서 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물어보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각자 대답하는 것이 있지만 제가 오늘 생각한 것은 방향, 인생의 방향인데 여러분들에게도 이 인생의 방향이 중요한 것으로 좀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생의 방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 그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다른 말로 비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은 청소년 시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비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학생의 시절 때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길 원하는 것인지, 그 직업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코스를 밟을 것인지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많은 청소년들이 비전을 갖지만 또 많은 청소년들이 비전을 갖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헬렌 켈러라는 인물 아시나요?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요, 보지도 못하고 말을 하지도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눈은 떴으나 비전이 없는 삶은 말 그대로 비참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요. 눈은 떴으나 비전이 없는 삶,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명확하지 않는 그 삶은 비참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충격이지 않나요? 헬렌 켈러만 이 비전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도요, 이 비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PPT 확인해 주세요. 안 넘어가네요. PPT 넘겨주실래요? 자,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시면 잠언 29장 19절에요. 영어 성경은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라고 하면 안 읽을 것 같으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저 영어를 한국어로 해석하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렌 켈러는 아까 말한 것처럼 눈은 떴으나 비전이 없는 삶은 비참한 삶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도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명확하지 않으면 백성은 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청소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것은 청소년과 청년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지력이 있어서 예측력이 있어서 미래를 넘볼 수가 있어서 1시간 뒤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짧게 조금 더 폭을 줄여서 당장 1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인생의 앞에 일어날 1분 1초의 시간을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절대 여기서 그 누구도 나에게 벌어질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지은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9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여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PPT 혹시 안 만지셨죠? 자 여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한번 더 읽을까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지금 시편 139편의 기자는 나의 삶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셨고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분 1초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뤄질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청소년기에 인생의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고 진로를 정하고 그 후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인생을 꿈꾸고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면서 진로를 정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진정 내가 원하는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들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나이가 지긋이 먹어서 그때야 돼서 자기의 길을 찾았다고 하는 분들을 목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요 우리는 지금 내가 정한 인생 그 비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한 치 앞도 우리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이 꿈을 꾼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때 가서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고요. 그때 가서 또 다른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요. 아까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올바른 비전과 그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핵심을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 오늘 비전을 찾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때. 비전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하면 첫 번째 방법은 내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때 우리는 비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위대한 사람이 수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인물들 중에 신약 시대에서 예수님 이후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는다라고 하면요 사도 바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위대한 까닭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가지고 평생 살았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첫 번째 이유처럼요, 그의 삶의 모든 목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에 있었습니다. 다시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의 내 인생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좋게 할 것이냐? 아니,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이다. 내가 이전에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이제 나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처럼요, 늘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혹시 사도 바울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핍박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였던 사람이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스데반입니다. 그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는 사람들의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권력자들, 즉 그가 행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자신보다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의 환심을 사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행했던 것들입니다. 즉 다시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여서 핍박하고 했었던 이유는 자신보다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었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성공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180도 변합니다. 이전에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살아왔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가 가야 할 길, 즉 그에게 비전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은 그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셨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을 때, 사람의 기쁨이 되길 원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을 때 하나님은 그가 걸어갈 명확할 비전을 보여주신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추구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자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자, 하나님을 보다 더 많이 함께하고자 하는 자가, 그렇게 원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걸어갈 길을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사람의 기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원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갈 길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쁨의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걸어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찾는 두 번째는 간절히 비전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죠. 그러나 하나님께 비전을 간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는 망망대해와 같습니다. 세상은 넓은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죠. 그리고 이 시기에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과 같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던 사람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런 와중에서 무엇을 했냐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죠. 청소년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비전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구할 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찾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찾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찾을 때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문을 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문을 두드릴 때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찾지 않아서 찾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지 않아서 우리에게 아직 열리지 않은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전을 구하기를 늘 기다리고 계시고 문 뒤에서 우리가 문을 두드리기를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직 비전을 찾지 못한 자들, 아직 명확한 비전이 없는 자들, 비전이 뚜렷하지 않는 자들은 비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걸어가야 할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비전을 찾는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같은 날에 생일인 친구가 2명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날에 존재하는 생일자가 2명인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은 여러분들하고 쩔친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 명은 여러분들하고 별로 쩔친이 아닙니다. 그냥 서먹서먹해요. 나하고는 별로 평소에 교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친구가 나한테 저녁 7시에 오늘 생일 파티 할 건데 와줘 라고 초청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갈 것입니까? 누구한테 가겠어요? 당연히 나하고 친한 사람한테 갈 겁니다. 나하고 평소에 친밀했던 사람에게 갈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평소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을 발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요엘 2장 28절 말씀을 보면요, 젊은이들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 젊은이들에게는 오늘 특별한 것이 임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영적인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과 영적인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는 그 순간에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세요. 젊은이들이 특별한 영적인 관계를 맺는 그 순간 무언가를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상입니다. 이 이상, 영어로는요 비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젊은이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인 임재를 통하여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그에게 비전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간절히 비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이 이 요엘서에서 젊은이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비전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기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비전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꿈을 꾼다면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비전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소년이 밤 하늘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의 아버지는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는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언젠간 저는 저 달나라에 가고 싶어요. 이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터무니없는 말로 너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라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그렇구나, 넌 참 훌륭한 꿈을 가졌구나. 언젠간 그 꿈이 이루어질 줄 아빠는 믿는다. 소녀는 30년 후에 정말로 달나라에 가게 됩니다. 그는 바로 미국의 우주비행사 항공 엔지니어 테스트 파일럿 및 미국 공군 조종사였던 크리스천 과학자인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비전을 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에게 꿈꾸게 하실 것이며 그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비전이 명확하지 않는 친구들,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며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귀하게 쓰실지 하나님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우리가 세 가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비전을 찾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이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며 비전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시 묵상하며 주 앞에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명확하지 않았던 비전, 사람의 초점을 맞춰준 것이 아닌 세상의 초점을 맞춰준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준비해 주신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비전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비전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기쁨, 사람의 기쁨이 되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 그것만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명확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통하여서 그것들을 알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의 이름 능이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상임하신 하나님, 주님 주신 것 모든 것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귀하게 쓰이는 그러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주신 것 모든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주님께 감사함을 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 하나 짧게 하자면 저희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에 있어서 개역 한글로 주기도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개역 개정으로 하기로 지난번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조금 다른데 여러분들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주기도문 맨 앞에 있는 주기도문 펼쳐보시면 개역 개정이라고 적혀져 있나요? 안 적혀져 있나요? 개역 개정이라고 적혀져 있는 친구들 없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핸드폰을 잠시 펼쳐보실래요? 주기도문 개역 개정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 보시고 또 외운 친구들은 개역 개정 주기도문 외우시고요. 성경책 보시면 개역 개정이라고 있을 겁니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성경 어플 있는 친구들은 성경 어플 보시면 개역 개정이 나와 있을 거예요.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예배 끝에 매달 첫 번째 주는 축도로 끝나고 나머지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건데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로 끝낼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8월 4일부터 6일까지 우리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있으니까 2박 3일 수련회 있으니까요. 오늘 선생님들에게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지 않았던 친구들은 오늘 꼭 참석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정은 없습니다. 그냥 참여, 불참여 두 개로 나눠지니까 꼭 그렇게 오늘 말씀을 선생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공부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혁재 선생님 반은 제게 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